몰몬 후기 성도 교인들이여.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만든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조셉 스미스는 한 남자의 여러 명의 부인과 한 부인의 다수의 남편이 함께하는 가정을 비밀리에 계시했을까요? 여기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일부일처제와 구약의 여호와의 축복으로 1,000명의 처와 후궁을 데리고 산 솔로몬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몬경 속 예수의 가르침도 한 아내만을 강조했습니다. 몰몬경의 야곱서 2장 일부일처제 교리와 성약 132편 일부 다처제를 비교해봅시다. 하나는 다처제를 가증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영원한 구원의 조건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공식 웹사이트의 경전 자료를 바탕으로 두 기록을 비교해드립니다. 1. 야곱서 2장 일부일처제가 원칙. 몰몬경 초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다처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엄격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을 가증한 일이라 명시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야곱서 2장 24절. 어떤 사람도 한 아내 외에는 갖지 말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지니라라고 못 박습니다. 야곱서 2장 27절. 목적이는 여성이 받는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며 가정을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2. 교리와 성약 132편 특수 상황에서의 허용. 조셉 스미스가 1843년에 기록한 이 문서는 다처제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다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다고 몰몬경과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계시를 발표합니다. 신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부 다체 성약, 결혼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씨앗을 지상에 신속히 번성시키기 위한 특수한 계시로 설명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많은 비밀 부인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 핵심 차이점 요약해보면 몰몬경은 일부 다처제는 가증한 죄가 되지만 교리와 성약은 일부 다처제는 거룩한 성약으로 승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부 다처를 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계시합니다. 몰몬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사례는 가증한 짓을 하였다고 말하지만 교리와 성약은 천사가 명령한 것은 죄가 없다고 계시합니다. 천사가 3번 나타나서 유부녀와도 결혼하라고 강요했다고 여인들이 증언합니다. 몰몬경은 아내들의 고통과 슬픔을 강조합니다. 교리와 성약은 사라와 하갈의 사례를 들어 순종 강조합니다. 하지만 엠마 스미스는 일부 다처 132편의 원본을 불태우며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와 바울이 가르친 결혼관과 몰몬교의 교리와 성약 132편에 나타난 일부 다처 즉 복수 결혼은 근본적인 지향점과 신학적 전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예수와 바울의 결혼관 둘이 한 몸 일부일처제. 신약의 가르침은 창세기의 원형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돌아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는 이혼에 대해 가르치며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여기서 둘은 수치적으로 1대1의 결합을 의미하며 제3의 인물이 개입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논할 때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또한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두고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2. 교리와 성약 132편 신격화와 번성 일부 다처제.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이 문서는 결혼을 단순한 지상 의례가 아닌 사후 세계의 신분과 연결합니다. 영원한 승천 132편의 핵심은 복수 결혼을 통해 사후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영원히 자손을 번성시키는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아내와 인봉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복원 바울이 율법의 시대를 지나 복음의 시대로 왔다고 본 반면 132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구약 족장들의 관습을 회복해야 할 거룩한 원리로 보았습니다. 3. 결정적인 신학적 충돌 사후의 상태. 가장 큰 차이는 사후에도 부부 관계가 지속되는가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상의 결혼 관계가 영계까지 수직 확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이 구절을 정면으로 재해석합니다. 적절한 권능 신권에 의해 인봉되지 않은 결혼은 천사 수준에 머물지만 복수 결혼을 포함한 성약을 지킨 자들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 영원히 부부관계와 출산을 지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구약의 현세 정물질적 축복관념을 신약의 신학체계에 다시 도입한다면 기독교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 신학에서 이른바 번영신학이나 선민의식의 강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구약적 축복을 신약에 재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변화와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난의 신학에서 성공의 신학으로 전환. 신약의 핵심은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의 고난과 이를 따르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축복 물질적 번영, 장수, 승리를 중심에 두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형성됩니다. 신앙의 척도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이나 믿음 부족으로 간주되고 부와 건강은 신의 은총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역설의 상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의 선언. 대신 믿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해집니다. 2. 조건적 언약의 부활 율법주의로의 회귀. 구약의 복은 네가 행하면 복을 주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한다는 조건적 언약에 기초합니다. 은혜의 약화 신약의 핵심인 조건 없는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 11조 봉사 등과 축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강조됩니다. 인과응보적 신앙삶에 닥친 불행을 신앙적 성숙의 기회로 보기보다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라는 자책과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3. 배타적 선민의식과 국가주의. 구약의 축복은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군사적 승리와 영토 확장을 포함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왜곡 신약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 복음을 전파하지만 구약적 복을 강조하면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타 집단을 배척할 위험이 큽니다. 4. 사후 세계와 내세관의 희석. 구약은 사후 세계보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에 집중합니다. 내세 희망의 상실 신약이 강조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적 사례 번영 신학 프라스페러티 가스펄. 오늘날 일부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재도입의 결과물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번영 신학 정의에 따르면 이는 신앙을 통해 물질적 부와 육체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약의 축복관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형태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의 축복을 신약에 도입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는 종교를 개인의 욕망을 투사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마르키온에 맞서 구약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신약의 영적 고향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몰몬교우기 성도교회의 축복관은 앞서 논의한 구약의 물질적 축복과 신약의 영적 축복을 결합한 뒤 그 위에 영원한 신격화라는 독특한 교리를 얹은 형태입니다. 신약의 예수가 가르친 축복과 몰몬교가 지향하는 축복의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향점 하나님 나라 vs 영원한 가족과 신격화. 신약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사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몰몬교의 축복의 정점은 승형 EXALTATION입니다. 이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지상의 가족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고 부부가 함께 신가드이 되어 자신들만의 영적 자녀들을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와 성약 132장 19절에서 -20절. 2. 물질과 번영 고난의 상급 vs 순종의 증거. 신약의 축복 물질적 부는 오히려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누리는 하늘의 보화를 강조합니다. 몰몬교의 축복 몰몬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구절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모사이아서 2장 22절. 따라서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 화목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을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정당한 축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3. 축복의 전달 방식 성령의 열매 vs 신권 프리스트후드의 의식. 신약의 축복 믿음을 통해 성령이 각 개인의 내면에 주시는 은사로 이해됩니다. 특별한 계급적 의식보다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중시합니다. 몰몬교의 축복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형식을 띱니다. 신권 축복 합당한 남성 신권 소지자가 개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미래와 영적 계보를 예언해주는 공식적인 의식이 존재합니다. 성전 의식 침례, 엔다우먼트, 인본가족 결합 등 특정 의식을 통과해야만 신이 주는 최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4. 요약 비교. 예수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몰몬교는 가족의 영원한 결합 및 신격화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는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 혹은 방해물이라고 말하지만 몰몬교는 물질적인 부는 계명 순종에 따른 가시적 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결혼 가족 관계가 없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말씀하시지만 몰몬교는 지상의 결혼 관계가 인봉으로 지속되고 여러 부인들과 영을 낳으면서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몰몬교는 부의 성취가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성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론. 몰몬교의 축복과는 신약의 복음적 가치 위에 구약의 현세적 보상과 이집트 영지주의적 신격화 개념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 계명에 순종하여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삶에 더 큰 방점을 둡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과 몰몬교 후기 성도 교회 교리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구원의 성격과 신의 본질에 있습니다. 1. 신의 본질 영적인 유일신 vs 육체를 가진 진화하는 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는 하나님은 영이신 요한복음 4장 24절라고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창조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몰몬교 교리 하나님 즉 여러 신 중 첫 번째 신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나 영원한 진보를 통해 신의 지위에 올랐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도 그분처럼 신이 될 수 있다는 신격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브리감 영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계시합니다. 2. 구원의 근거 오직 은혜 vs 의식과 순종의 단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저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은 신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몰몬교 교리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보편적 구원은 은혜이지만 최고 천국회의 왕국에 올라 신이 되는 승형은 몰몬교만의 신권 의식 침례, 성전, 인봉 의식과 계명 준수라는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3. 사후의 관계 천사와 같은 vs 영원한 결혼과 번성.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시며 지상의 가족제도가 사후의 핵심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몰몬교 교리 사후 세계의 가장 큰 상급은 가족의 영원한 결합입니다.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는 사후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영원히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권능을 갖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부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다 처제가 필수적이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4. 인간의 기원 피조물 vs 하나님의 친자녀 영의 자녀. 예수님의 가르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몰몬교 교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 전세 프리마이너스 에그지스턴스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헤벌리 머더 사이에서 태어난 실제 영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즉 인간과 신은 본질적으로 같은 종스피시즈이며 발달 단계만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리감 영은 예수의 아버지가 실제 아담이다고 계시합니다.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2대 회장인 브리검 영이 실제로 가르쳤던 매우 논쟁적인 교리들입니다. 역사적 기록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아담-하나님 이론. 브리검 영은 185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담이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요 내용: 아담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 인간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부활하여 신의 지위에 오른 존재이며 자신의 부인 중 한 명 이브가 함께 이 지구로 와서 인류의 육체적 아버지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와의 관계. 브리검 영은 예수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도 아담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예수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 브리검 영과 당시 초기 지도자 오슨 하이드 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 다처제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예수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결혼한 주인공이었으며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후 당시 몰몬교가 시행하던 일부 다처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도 일부 다처제를 행했으므로 우리도 그 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3. 이것이 사실인가? 역사적 신학적 검증. 브리검 영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성경적 혹은 객관적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습니다. 성경과의 충돌. 신약 성경은 아담을 첫 사람 피조물로 하나님 성부를 창조주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또한 예수의 결혼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예수가 오직 교회를 신부로 삼았다는 상징적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몰몬교 내부의 혼란.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과도 일부 충돌했기 때문에 브리검 영 사후의 이 교리들은 점차 폐기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브리검 영은 일부 다처제 정당화와 인간의 신격화라는 자신의 신학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아담을 신으로 격상시키고 예수를 결혼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속 예수의 모습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오늘날의 몰몬교인들조차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과거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이 가르쳤던 피해 대속 교리가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중반 유타 전쟁까지 갔던 미국 정부에 대항해 교인들의 신앙적 기강을 잡기 위해 선포되었던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마운트 매도우 학살 사건의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살인, 간음, 배교자를 살해한다는 것이 죄가 아니며 오히려 구원해주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살인이라고 미화합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한 남녀노소 구분 없이 120명을 학살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시였으며 브리검 영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학살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대속. 블러드 어톤먼트의 핵심 논리. 브리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림이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흉악한 죄만큼은 예수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살인, 간음, 배교, 신앙을 버림과 같은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 땅에 적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성경 인용의 왜곡. 그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라는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수의 피가 아닌 죄인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웃 사랑의 역설. 브리검 영은 심지어 죄를 지은 형제의 피를 흘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극단적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2.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는가? 역사적 배경. 모르몬 개혁 1856년에서 1857년 당시 유타주 내부에서는 신앙이 느슨해진 교인들을 정화하려는 열성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경고 수단으로 이 교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립과 위기. 미국 정부와의 갈등. 유타 전쟁과 외부의 박해 속에서 내부 배신자를 막고 결속력을 높이려는 통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3. 실제로 집행되었는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교리가 실제 사적 제재린치나 처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마운틴 매도우 학살. 마운트 A.I.N. 매도즈 매서커. 이 비극적인 사건이 피해 대속 사상의 영향 아래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타주의 사형 방식. 유타주가 오랫동안 사형수에게 총살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던 전통은 자신의 피를 흘려 속죄한다는 이 교리의 흔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요약하자면 브리검 영의 피해 대속은 예수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는
자신의 피를 흘려 속죄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오늘날 몰몬교 내부에서도 가장 뼈아픈 흑역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브리검 영의 피의 대속 가르침이 단순한 설교를 넘어 실제 사건과 사회 구조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집행 의혹과 사건 마운틴 매도우 학살. 이 교리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857년 발생한 마운틴 매도우 학살입니다. 사건 개후 유타를 지나가던 이주민 대여를 몰몬 민병대가 습격하여 약 120명의 남녀노소를 학살한 사건입니다. 연관성. 당시 몰몬 교도들 사이에는 외부인을 복음의 원수로 보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신앙적 정의라는 광신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브리검 영의 피의 대속 설교가 교인들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2. 유타주의 독특한 사형 방식. 총살형. 미국의 다른 주들이 교수형이나 전기의자를 선택할 때 유타주는 유독 총살형을 고수해왔습니다. 이후 독극물 주사나 교수형은 피를 흘리지 않지만 총살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죄인이 자신의 피를 땅에 적심으로써 속죄할 기회를 준다는 브리검 영의 가르침이 유타주의 법적 전통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77년 사형수 게리 길모어는 이 전통에 따라 총살형을 선택했습니다. 3. 내부의 반발과 비판. 브리검 영의 이런 극단적인 통치와 교리에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스트 마이너스 모르몬 포스트 마이너스 모먼 비판 초기 교인이었다가 탈퇴한 페니 스텐하우스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유타주 내부에서 피해 대속이라는 명목하에 의문사하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폭로했습니다. 정부와의 갈등. 미국 연방정부는 이 교리를 신정정치에 기반한 사법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결국 연방군이 유타로 진군하는 유타 전쟁의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신학적 반격. 예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 당시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최악의 이단 사설로 규정했습니다. 반박 논리. 예수의 피가 부족하여 인간의 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독교의 근간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수를 불완전한 구세주로 만드는 신성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론. 시대가 낳은 비극적 가르침. 브리검 영의 피의 대속은 박해와 고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종교적 열광주의가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